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저를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창세 이후로 처음 만나는 분도 저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대단한 만남을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같으면은 다 우리 하늘 가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개념 하나가 하늘 가족. 하늘 가족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아버지가 다 다르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같으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로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님, 언니, 앞자리는 아주 인사를 잘하시는데 뒷자리는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직분으로 만나기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권사님이시지만은 누님, 또 형님 이런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격려받고 서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 본문입니다. 금방 외울 수도 있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질이나 내용이나 영광이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이나 똑같다. 신구약 66권 어느 한 구절이 우리가 경하게 대할 우리가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고 사는 한글의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어느 구절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등장인물이 5,000명이 됩니다. 중요 인물이 한 200명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600년 시공간이 있습니다. 34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학자입니다. 어떤 책은 광야에서, 어떤 책은 감옥에서, 어떤 책은 왕궁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모든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전문적인 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려면 성경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전쟁사, 잠언, 역사 여러 장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광대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여러 시대에 하나님이 선별해서 기록하게 한 책을 모았더니 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인 존재 자체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읽을수록 밑바닥이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서재의 책들이 있죠.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한두 번 읽지 않습니다. 뭐 5번, 6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읽으면 저자의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밑이 없는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도 가고 어느 들 평생에 20도, 30도, 50도, 100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샘물처럼 솟아나는 신비한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이유는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경 중에 여러분 만약 한 구절만 선택하라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키입니다.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믿기를 원하고 누구길래 그분에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드리고 색을 드리고 매주일마다 어떤 분은 애들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오지에서 어떤 사람은 기업을 하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 그럴 때 답입니다. 예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으로 존재한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구절을 마음에 읽습니다. 신방 가기 전에 이 구절을 먼저 읽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구절을 읽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좌절할 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저는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목사라도 히브리서 13장 말씀 그대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없다. 너무 깊고 너무 강대한 구절이다.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다 해석할 수가 있을까? 이 지구상에 20억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80억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13장 8절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성도들 있을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강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이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이 영어로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the same.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시다. 시편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울이 줄기차게 20년 동안 도보여행 1만 킬로, 100길 포함해서 3만 킬로, 1차, 2차, 3차, 4차 목이 떨어질 때까지 그 가슴을 진동하고 그 인생을 이끌었던 그 예수가 여기 우리가 믿는 예수와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구절이 얕고 단순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 어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가 언제입니까?
금방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독생자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보다 더 먼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관사가 있습니다. 원어에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관사가 없으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이상한 분입니다. 이거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다음에 재림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시점이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몇 살이십니까? 몇 살로 계산이 안 될 뿐입니다. 영원이시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영혼은 추상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어디라도 계신 하나님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첫걸음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만나게 되면 첫걸음부터 감사합니다. 첫걸음부터 찬양입니다. 찬양하자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은 똑같은 진실하심, 똑같은 거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주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신 분이십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아주 독선적이고 그 교회 너희들이나 잘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야 예수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얕은 종교가 아닙니다. 함부로 넘볼 종교가 아닙니다. 이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만한 분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 그 전부터 그리고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4대 서인 중에 한 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계셔서 오실 뿐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도 얘기하고 의학도 얘기하고 뭐 주거 문제, 기후 문제, 인간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기설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인간의 최악의 문제는 죄 문제. 그래서 죄를 이해하려면은 법정에 가서 죄를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으로 와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걸 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로마서에서 사망이다. 죄의 문제는 딱 두 가지가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용서받든지. 그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하나님이 지기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면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도대체 내가 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더구나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일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을 하나 떼준다든지 콩팥을 하나 떼준다든지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 텐데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영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가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안 하실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 존재가 십자가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는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 사건만 생각해도 이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개념이 아니에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이셨다면 주님은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죽었으니까. 반드시 살아나야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면과 더불어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예수님. 우리 개념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이시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랍비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본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괴수, 이단의 괴수로 알았던 바울 사도, 그는 차라리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세상적으로 좋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인들인 공회원이었고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권력자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내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영광으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신 나의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 이름, 그의 능력, 그의 안에 있는 영생, 내 삶의 이유라.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분이 실존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신 엄청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제가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아무리 얘기하고 예수님께 아무리 찬송자라고 예배 잘 드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의시되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의심해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증거,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면 지난밤 별들의 빛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죠? 태양빛이 너무 찬란하니까요. 어느 때는 인간이 참 위대합니다. 요새 아시안게임이고 져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손흥민 선수 골 차는 거 보셨죠? 대단합니다.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입니다. 뭐 스포츠뿐만 아니고 정치계나 경제계나 우리 주변에 존경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 뛰어난 면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우리 교회 고려대 물리학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우주가 어느 정도 큽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빛으로 몇 광년, 뭐 몇백 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구장이 있는데 그게 뭐 4만 5만이 들어가는 야구장이 있는데 그게 우주라고 사인할 때 지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목사님 생각하세요? 제가 마음속에 금방 그 피치가 던지는 야구공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 지구를 너무 크게 보셨습니다. 그 야구공에 붙어있는 제일 작은 먼지보다도 지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얼마나 강대합니까? 저만 지금 열내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먼지, 요만한 먼지 안에 80억이 바글바글 살고 있고 우리 수원역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대로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유엔에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오. 그럴 때 그 아니오는 나싱입니다. 나싱, 아무것도 아니오. 이사야는 나의 의로움은 걸레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욥은 우리가 구더기 같다고. 이사야는 나는 지능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문지보다도 못한 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자존심 안 상하시겠습니까? 주님 만나신 겁니다. 정말 제대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주께서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많지만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더 달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에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너무 참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성가대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열정으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늘 찬송하는 생애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허송합니다. 허송합니다. 5년, 10년 신앙생활하고도 재미, 맛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 만난 증거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변화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영광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장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다. 동시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관, 내세관, 물질관, 우주관이 다 바뀝니다. 태어날 때 나하고 예수님 믿을 때 나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생이라 그럽니다.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 그냥 가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겁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셔야 되겠죠. 신랑 신부 결혼식 합니다. 신랑한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하는 목사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부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데이트하고 그런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신부께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큰 마음 내다 차고 도망갈 거예요. 신부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 신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신부가 그런데요,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만나도록 기회를 주면 이 신랑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신랑 여러분, 안 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신부다. 나는 신랑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을 때하고 결혼할 때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안에 있는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숙은 자연적입니다.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주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에 얽힙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누구와 같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봤자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건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니. 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구원시키는 일에 그렇게 살고 죽으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큰 소리 치다가 죽음 얘기하면은 벌벌벌 떱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언제 생각하는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찰떡처럼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면 우리가 같이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도 의미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가정사,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건강 문제, 사업의 형통, 좋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 안 믿어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돈 빌려 가지고 때울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 손을 안 들 인생이 있습니까? 영웅 혹을 젊은이,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이 죽음 현장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 학생 자녀를 유학 보내려고 준비해 놨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마지막 시간 보내고
유학 간다고 비행기 딱 부어놨는데 낚시 가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에 빠지니까 건질러 들어갔다가 그 친구는 살고 얘가 죽었어요. 그럼 죽음도 보았습니다. 죽음이 오면은 다 무너집니다. 누가 기억해 줍니까? 무덤 외에는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능력이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세 번째요,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이 의미가 주어집니다. 하루가 정말 길어요. 예수 없이 사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사정 알아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시론의 대로가 열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임합니다. 똑같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조 목사님, 그 사모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결혼에 신랑 신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하니까요. 목사님도 이게 한 20년 이제 은퇴할 때까지 사회 가셔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좋은 성도 만나는 거 행복이에요. 제가 오늘 참 주일 참석하면서 제가 이게 아주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너무 좋아요. 네. 집 가까이 있으면 제가 이 교회 나올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으로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고 문제 있을 때 이겨나가시고 우리 모임보다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 흩어질 때마다 예수님, 감사할 때도 예수님, 문제가 있을 때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꺾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형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평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행복한 삶이에요. 난 만족합니다. 왜 다윗인가 하면 다윗은요 시편 150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사모함이 절절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거짓말. 그 정도로 코카콜라를 사모해요. 다윗은요 내 혈관에 하나님이 흐른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대하고
믿을 이유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꿈꾸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꿈이 계시고 가정의 꿈이 계시고 주변을 보시면서 자녀를 보시면서 꿈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보다도 주님이 과정이 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꿈을 향하여 갈 때 그 꿈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인의 고백이나 우리가 하는 고백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같으시니까. 오늘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일학교부터 노경에 이르러서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발견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발견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발견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네.